주님과 함께하는 곳 사람이 교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결과, 이 잘못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사사기 속의 전반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것이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잘못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약속의 땅에 우상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 되죠. 남겨놓은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가나안의 신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의 우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 번째 잘못, 바로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우상에게 절을 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본문 13절에서 우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뭐라고 했었죠?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성향이 우상 숭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참된 풍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의 그 풍요로움은 참된 풍요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남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노략을 당한 거예요. 방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지만 확실한 주인이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본문에 가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든지.
본문에 가든지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야차. 예,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는 주로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전쟁터. 이 단어는 전쟁을 나간다는 얘기죠. 이제 전쟁에서 전쟁을 나가더라도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진다라는 얘기죠.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바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곧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행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막 가자는 거잖아요. 막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18절부터는 이런 사사기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 방법으로 앞서 밝힌 대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어요. 막 두들겨 맞으니까. 대적에게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막판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뒤에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앞서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속히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상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본문에서는 더욱 타락했다고 밝힙니다. 더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빨리 더욱 악하게 타락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나마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 사사가 죽고 그 세대가 죽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안면몰수를 해버린 겁니다. 언제 우리가 뭐 하나님 믿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의 상황, 기억나시나요? 그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고 교육이 없는 것이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앞서 15절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이방 민족을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방 민족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걸림이 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시험. 본문의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시험은 여러분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할 때 남겨진 이방 민족으로 시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너희가 남겨두었으니 나도 그들을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도리어 그들을 너희 범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 시련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와 같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악순환은 나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가 범죄와 징계, 회개와 회복, 하지만 다시 범죄라는 이 나쁜 현상,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의 역사.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다시 평안이 오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한 340년 동안 이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욕심 때문에 어긴 것으로 징계받았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욕심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욕심을 부리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결국 욕심 때문에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회복을 경험했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만 같으니까.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나눔에서 우리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윗세대를 내가 모르고 아랫세대를 내가 모르니까 서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과 이해,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제시합니다.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소통이 안 돼서 상대를 모르는 거였지만 이번에도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느냐? 교육의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육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부모의 세대들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잖아요. 그 경험하고 주님의 그 보내신 종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두들겨 맞고 돌아온 체험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체험한 거 말고 말로서 교육으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이니 그 자녀들도 어설프게 있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부모들처럼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하지만 그들도 체험 말고는 아는 것이 없으니 그 다음 자식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고난 중에 주시는 체험 그걸로 신앙의 명맥이 지금 근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교육을 못 시키니까 애들은 모르고 근데 걔네들 또 두들겨 맞다가 하나님 그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근데 자기들도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자식들에게 또 교육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청소년 성경 공부가 최고의 교육이라고 확신합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주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의 방법을 간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부모가 앞장서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시간과 물자를 투자해야 됩니다. 딴 데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우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우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남기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놀라운 방법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 안에서 같은 세대가 되게 하시길 모든 세대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